자신을 자신에게 속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바라보며 내 모습을 비춰보며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담금질해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또 국가적으로 모든 세계가 지금 많이 코로나를 거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 우리 하나님 각자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돌파구를 보여주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환경을 돌파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능력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악한 것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잡생각과 하나님의 혼돈을 시키는 모든 미혹의 영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7번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최상문 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좋은 날씨 속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글날로 우리의 조상님들이 한글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모든 분야에서 세계 민족에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민족이 우수한 문화와 정통성을 인정하여 전 세계 위에 세우셨으나 이 나라가 현재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연화된 이념 속에 70여 년을 지나온 역사가 저들이 공산주의가 시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적과 통일의 야욕을 품고 여러 기관의 사상적 이념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선량한 북한 주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온 대지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영적으로도 주님께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였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담비로 우리 머리 위에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돈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아벡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못 살았지만 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가족 바로 2 아들이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회자가 썩으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다음에 빛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회자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를 바꾸든지 하나님이 새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만드니까요. 그들의 법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들이 동성애 괜찮다 지금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동성애 괜찮은 걸 왜 하자고 그러냐 노인네들이. 근데 다 정치하는 사람이 거의 60대잖아요. 왜 60대 노인들이 왜 동성애를 하자고 그러냐. 교회 문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뭐 위생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거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를 법으로 만들면 목회자를 한꺼번에 다 감옥에 넣을 수가 있고 파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막자고 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근본을 잘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지금 혼돈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혼돈이 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명령을 받고 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이게 넌말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나는 생고기가 좋아, 생고기네, 그럼 안 됩니다. 고기를 드시되 제사를 지니고 드시지요. 아니 싫어, 나는 삶는 거 싫다니까, 제사 지내고는 안 되는 거,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생고기 먹을 거야. 갈고리로 그 생고기를 제사장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됐죠. 그대로 이 생고기를 가지고 제사 지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그것을 침공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레인, 바로 그 성소에서 일하는 그런 또 여자들과 또 간음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더 이상 엘리는 너무 늙고 힘이 없어서 제지를 못 시킨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집안에 엄청난 벌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이거는 예물과 제물로 내가 이거는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정권을 바꾸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물이 있느니 없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내 예물을 받아주는 거 보통 감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주면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너와 나랑 계속 교제를 이루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준다는 것은 나는 반드시 네 목숨을 취할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점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끌어들였습니다. 블레셋을 끌어들이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힘이 있냐 없냐, 이 블레셋이 힘이 세냐 안 세냐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블레셋을 통하여 오늘 정권을 바꿔버릴 겁니다. 굉장히 혹독한 거죠. 온 나라에 전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은 나라의 전쟁이 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속 내용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다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네, 내가 지금쯤에서는 이 정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네,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엇이 좋다, 이거는 너무 미약한 이야기고 그것은 굉장히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대한 블레셋을 향하여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말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나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을 통째로 바꿀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손을 딱 들어주는 거죠. 블레셋 손을 딱 들어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먼저 전투에서 4,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다시 방안을 짠 거예요.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소문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나가야지. 법궤는 바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고, 법궤는 요단 강물을 말린 겁니다. 우리가 법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리라.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신이 직접 나온다는 거지?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힘내서 싸우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이 직접 나섰다. 그랬는데 3만 명이 죽으면서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뺏겼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엘리, 너가 맛이 같고, 그리고 네 제사장, 네 후임을 맡을 수 있는 그 홈리, 또 비니아스, 이들은 완전히 더 맛이 간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제사를 맡길 수가 없지. 내가 니네를 집안을 통째로 바꾸리라.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 엘리와 엘리 가문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거시적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봐야지. 아이고 어떻게 블레셋 안 지켜줬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답을 못 찾아요.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을 통째로, 왜냐하면 지도자니까요. 모든 결정은 이들이 하니까 이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전달하고 잘못 집행하는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을 통째로 바꾸겠다. 대수술에 들어가는데 전쟁을 통하여 대수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암을 수술한다. 그럼 암덩어리만 살아있는데 그것만 도려내냐고. 전신 마취해가면서 막 피 꽂아가면서 막 의사 모여서 간호사 막 총 출동해가면서, 그래서 굉장한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사람 살아있는데 또 도려내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것처럼 인간의 육신도 암덩어리 하나를 하나 빼내기 위해서는 전신이 죽은 듯 마취를 시켜야 돼. 그리고 막 방사선하고 막 엄청난 것을 투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암덩어리, 그것도 핵심적인 암덩어리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엘리 집안을 도려내기 위한, 가장 지도자급 되는 그들을 도려내기 위한, 그러니까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합니다. 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아요.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이 권한을 잘못 쓸 때는 혹독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네가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댈 때는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손을 대기로 작정해서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아직 엘리 제사장, 엘리 아들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심판이 나라적으로 들어오는데 본인은 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내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내가 몰라.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나는 몰라.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그렇지 뭐. 그렇지 뭐.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냐. 저녁이 오는데 예를 들면 꽃을 갖다 말리려고 그래. 저녁이 들어오는데 까짓 거 뭐 그냥 그래 뭐 아침에 내가 바빠서 저녁에 넣으려고 바보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은 징조를 주고 때를 주고 모든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임의적으로 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맡기고 그러려는데 도대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줄도 모르고 적용할 줄도 몰라. 그런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가.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비느하스 그 아들 둘 아들 죽고 엘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가 빼앗겼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빼앗아갔어. 그러니까 그 상식은 있어. 법궤를 빼앗던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이니 그 소리를 듣는 그 지식은 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전쟁에서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비느하스와 혼리는 전쟁에서 죽고, 그래서 집안이 대수술 한 가문이 다 죽었어. 근데 마침 며느리가 또 아들을 하려고 해. 그런데 이 소식을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도 시아버지가 죽고 또 두 아들은 죽었다. 남편 죽었다. 이 소식 듣고 또 아이 낳았다. 이가봇.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러고 하면서 출산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거시적으로도 보고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꿰며 지금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네 안 받네 네가 이겼냐, 쟤네들이 전략이 좋았고 쟤네는 진짜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이 있어서 그 일을, 아니 하나님의 왕,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에게 왕이 있어서 친히 싸워야 되는데 왕이 없어서 졌다.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특별히 왕이 우리 전쟁을 앞장서서 지휘했으면 좋겠다.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한번 바라보면, 사무엘상,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을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일을 하냐?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긴 거야.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곤 신전에 바로 여호와 신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현민이가 안 보이네. 여호와 신을 다곤 신전에 놨어. 그리고 그 이튿날 보니까 지금 다곤 신에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여호와 신 법궤를 잡아왔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 법궤 앞에 코꾸라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튿날은 다리 몽댕이와 팔 몽댕이를 다 부러뜨려서 문지방에 갖다 놨어. 이게 아닌게벼. 그러면 빨리 더 이상 다곤 신상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을 이제 밖으로 내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세 군대를 돌립니다. 지금 아스돗에서 또 가드에서 에글론, 이렇게 5장에 보니까 세 군대를 돌려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막 심한 독종이 일어나게 해서 그 독종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막 여론이 막 들끓는 거예요. 여론들이 이것들이 어디 뭘 못 갖고 와서 심판에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냐, 이것들을 못 쓰겠다. 그리고 막 여론이 막 들끓어가지고 지도자 방백들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복술가와 또 제사장,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아닌 것들은 뭔가 하나는 맞아. 근데 나머지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딸딸한게 투자하겠는가? 거기에 맡기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들에게 속건제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5분의 1을 배상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면 5분의 1도 되고, 우리는 5개의 방백 5개의 도가 있으니까 도의 대표 5개의 각 방백에 하나씩 해서 5개의 금으로 만든 바로 그 쥐, 독종을 상징한 독종 5과 금쥐 5개, 이렇게 해서 새 수레에 실어서 예물로 드리십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저 바로가 마음이 강박하여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았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도, 그 소문을 듣고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을 일이 있냐? 지금도 넘친다. 빨리 돌려보내자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독종이 우리나라에 퍼지지 않게, 더 이상 이걸 안 그러면 이제 우리 방백에서 잘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낼 건가? 새수레, 아주 좋은 거, 새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수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을 보인 겁니다. 새수레에다가 거기다가
금지, 금독종 5개를 해가지고 그리고 법계에다 해가지고 우리 속건제 재물을 실어서 그리고 보내십시다. 그럼 누가 끌어갈 거냐? 그것은 그러면 이게 혹시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니까 보내기도 하고 시험도 한번 해보고 독종은 이 법계는 빨리 이스라엘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전나는 소 이제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전나는 암소를 2마리를 해가지고 하자. 만약에 이 전나는 암소가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음매하고 송아지 곁으로 분명히 손을 갈 거다. 그러면 우연이고 만약에 전나는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로 이 암소가 가면 이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독종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새 수레에 전나는 2 소가 이 일들을 끌어가도록 하자.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속건 재물과 함께 새 수레에 싣고 나름 속건 재물 바로 금 독종 5개, 금지 5개 이렇게 예물을 싣고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우리 지금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가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말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그건 네 생각이지. 여기도 그렇게 돼. 속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은요 피 있는 재물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면 최고지. 금이면 최고. 우리 가치로서 금이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금지 5개를 드린다니까. 방백 하나씩 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도 안 태워본 그런 새 술에 그게 만들어서 드리면 우리는 나름 정성을 들인 거라니까. 나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성경을 주시면서 법대로 행할 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건 법에 맞춰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안식일 가지 뭐 적당한 시간에 가지 뭐 그냥 오늘은 뭐 예물도 없고 그냥 뭐 보는 게 인사지 뭐 나는 그래놓고 다 나머지는 자기 생각으로 다 바꿨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주일날 가지 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자꾸 와라 가라 그러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도 몰라. 그거 관심 없어. 그냥 하나님 그냥 눈도장 딱 찍으면 천국인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근데 내가 천국 가서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도 지금 몰라. 블레셋 사람이 속건제를 드린대요. 새 수레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다윗 때요. 새 수레로 법궤를 아미다답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 어떻냐. 우사가 법궤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그때 우사가 죽었어요. 왜? 새 수레로 싣고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자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사가 새 수레 들고 덜컹 하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법궤가 어떤 법궤인데 떨어져. 이렇게 나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댄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근데 오늘 블레셋은 이방인이니까 요 정도에서 그냥 봐주는 거예요. 어차피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차원에서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린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집사가 어떻게 같겠으며 집사와 전도사가 어떻게 같겠으며 전도사와 목사가 어떻게 같겠으며 목사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주일날 빠지면 돼요? 난 한 번도 안 빠져. 그럼 뭐라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겠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찾으리.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대로 받으면 안 돼요.
막 그냥 나가 어디 가면 막 권사 준대. 막 권사 따야 돼. 아유 나는 막 22년 만에 목사 땄어. 큰일 납니다.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찾으리. 오늘 엘리 지상 아들만 썩었겠어요? 엘리 아들이 썩었다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혹독한 책임 추궁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는 것만, 사람 눈에 부러워하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는 거예요. 맡긴 분이 찾아야 될, 맡긴 분이 받아야 될 몫을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맡기지 않았는데 강제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다곤의 신이 이겼다.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잘 털어왔다. 그러니까 감히 내가 임재의 상징 여호와의 법궤가 니네가 뺏고 빼앗을 그게 아니야. 그래서 법궤와 함께 있는 곳을 싹 죽여버린 겁니다. 독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됨을 증명해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해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법도 또 블레셋은 우리의 신이 하나님 이스라엘 신보다 세다. 그러니까 법궤가 직접 빼앗아간 법궤가 그들을 직접 심판해낸 겁니다. 이것도 길이 아니요 저것도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 임의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곧 나를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했습니까? 그 심판의 칼이 곧바로 내 목에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빼앗기고 빼앗는 그 차원이 아니야. 나 여호와만이 신이야. 그러니까 다곤 내 앞에 얼굴 숙여. 그랬고 얼굴에 바짝 엎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날 세워놓으니까 다곤 못 쓰겠네. 팔다리고 몽둥이 다 부러뜨려 놔야지. 그래서 몽탕 모가지 아지 들어가는 건 다 끊어놨어. 손모가지 발모가지 다 끊어놓고 몸뚱아리만 남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어리석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에 증명해내는 거예요. 나 여호와만이 지금도 살아서 전능한 하나님임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전능한데 너무 안타까워. 믿고 하나님이 손잡아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전부 말귀를. 그래서 블레셋에 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직접 증거해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지금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그것이 6장 초반절인 거예요. 네,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전나는 소 2마리가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태우고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떡하나 모두가 본 거예요. 과연 송아지를 떼놓고 자기의 길을 갈까? 아니 우리가 가라는 그 길을 갈까? 안 그러면 저건 동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끼 있는 송아지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그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소가 어떻게 했냐? 눈물을 흘렸대요. 새끼를 젖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 소는 이제 나도 여자니까 그걸 느껴요. 젖 먹일 때면 젖에 통증이 옵니다. 빨리 젖을 먹여야 이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기도 배고프겠지만 엄마도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막 새끼 생각하면서 이제 젖이 부르니까 새끼는 배고픈 거죠. 새끼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사명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해내는 것은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지금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우리 인간이 금수맘도 못하다. 아유 짐승맘도 못해. 짐승맘도 금수가 짐승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못해.
블레셋도 나름 아유 속건제를 드려야 돼. 속건제 그 법궤에 아유 하나님의 그 성물에 손을 대면 5배로 드려야 돼. 5배. 이건 알아.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몰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신기가 있어서 무당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다 온전하지 않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신 전능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블레셋에 가서 한 일이 뭐냐? 다 독종을 위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홈리와 비냐스 같은 모습이냐? 엘리 같은 모습이냐? 안 그래 블레셋 같은 모습이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심판으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 하나님 실체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하나님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맡겨도 될 만한 그런 모습이냐? 안 그러면 네가 하는 짓은 내 이름은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가도 알고 있는데 너가 하는 방법은 다 틀렸어. 너는 블레셋같이 나를 대하는구나.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내 임의적으로 블레셋 사람같이 임의적으로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법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없인 여기는 자를 사무엘상 한번 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둔 만큼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왜냐면 또 뭐 멀리 가면 혹시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적당하게 섬기면 나도 너를 적당하게 왜? 본인이 거리를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었으니까. 그런데 적당히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서 혹시 나에게 복은 안 주나? 내 병은 혹시 안 고쳐주나? 근데 네가 적당하게 하자며 나에게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함을 받고 싶습니까? 존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하래요.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을 좋아해요. 노엘이가 막 사랑이를 얼마나 좋아하나. 우상 사랑해준다고 선물도 갖고 왔더라고. 사랑이가 아마 제가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사랑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이뻤나 봐요. 그리고 좀 이뻐해줬나 봐. 지가 좋아하는 거에 반응을 했더니 창원에서부터 나한테 보여줘. 할머니 줄 선물은 없어. 근데 사랑이를 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사랑이를 줘야 된대. 자기는 사랑이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사랑이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엄마 떨어진 건 상관도 없어. 사랑이 집이 사랑이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피아노 치고 저를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를 누가 좋아하는지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전쟁이 있으면 어떤 전쟁이든 전쟁이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전쟁의 최고이신 하나님이야. 그를 적당하게 대우하면서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서. 그럼 그건 내 말씀과 틀려. 네가 말씀을 다시 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대접하기를 원하느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어.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심은 사람이 결과를 먹기 때문에 왜 나는 저 사람 안 하는데 남은 뭐하러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아예 낳자마자 덧대고 바로 가서 제상들과 모두가 다 집에 들어가서 자도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그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상을 보여주고 사무엘이 조금 커왔을 때 완전히 정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미 정권은 썩어 있지만. 그러므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내. 블레셋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곤신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권 바꾸려고 그래. 니네가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이스라엘 이길 수 있는 잠깐 그 시간을. 왜? 정권을 바꾸려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그냥 내게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자꾸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야 내가 요렇게 해봤더니, 그래서 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블레셋 모양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독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블레셋도 그때 다곤이 이겼다니까. 여호와 신을 우리 다곤이 이겼도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엎드려 내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신할 법궤 앞에 쭉 엎드렸습니다. 그 이튿날 또 누가 이걸 그냥 바람이 불었나? 숱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지 들어가는 탑불 모가지, 손모가지, 발모가지를 싹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딱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블레셋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내 하나님 싫어. 나 블레셋 정도 적당한 요렇게 한다면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블레셋도 어느 정도 소문을 알고 있어. 애굽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재앙 말고 지금 세 번째 빨리 손빠르게 법궤 돌려보내자. 무슨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올 것이 있냐? 애굽 마음이 완악해서 10가지 재앙 맞았잖아. 빨리 보내자고.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아.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만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벳세메 소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지금 나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아이무쇼 하나님이 최고신이구만 라고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벳세메스 소를 봐봐. 지금 젖이 불고 송아지가 울고 있고 자기도 송아지가 보고 싶고 젖을 먹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 개인을 뛰어넘어 때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는 거. 지금 이 짐승이 하나님이 강권했겠죠, 생각을? 지금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리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은 젖소에게 가고 싶어. 근데 사명은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서적인 정을 뛰어넘어 사명으로 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니네들 똑바로 봐라.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면 되지. 야, 그럼 속건제를 어떻게, 그래도 예우를 해야 되는데 금이면 좋아하겠지. 하나님도 금이면 뭐 돈이면 어쩔 수 없겠지. 뭐 금으로 하자고. 나름 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그냥 수레에다 싣고서 새 수레를 짜자고. 새 수레. 그래도 우리 정성을 보여야지. 나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나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나름. 이 정도면 받아주시겠지만, 이 정도면. 그 정도가 어떤 겁니까? 지금 블레셋도 다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교훈하고 싶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면 소를 보고 니네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도 소를 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너희의 임의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가는 벳세메스의 소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전나는 소니까 아기가 분명히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떼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 그래서 내일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것을 패싱해 버린 거야. 그것은 내 생각이야.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못 받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썩은 이스라엘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블레셋만큼도 못한다면 오늘 그 엄청난 독종은 나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교훈을 받는다면 이 교훈에서 우리는 독종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면 대단한 수술, 대단한 아픔, 또 대단한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을 건지려고.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의 구원의 길에서 포기하지 못하지. 내가 너에게 지옥 가는 것을 포기하지 지옥 가는 것을 내가 눈 뜨고 못 보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말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참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의적인 사랑은 우리의 임의적인 나름대로의 모습, 본인을 속인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블레셋도 다곤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그래서 다곤 시상이 여호와의 신을 가두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독종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리한 일이며 자신에게 큰 코를 다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이겨보려고 하다가 얻어 터지고 나서 세 번째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또 어떻게 했냐? 아직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성이 썩었고 지상 아들들이 썩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니까 번제를 드리고 레인들이 나름대로 정성을 드린 거예요. 이제 레인들 법에 맞춰 레인들이 그 수레를 불에 태워서 싣고 온 수레를 불에 태워서 그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고 블레셋 방백은 돌아갔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럼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 좀 할까? 이렇게 해서 법궤는 함부로 가까이 가기에는 뭔 당신인가 정말.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 기록된 자, 바로 레인 중에서도 고아자손 위에는 절대로 법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이제 실어 왔으니까 사람들이 우쭈 가서 도대체 어떤 법궤길래 그 이스라엘 막 독종을 일으키고 다 죽였대,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 라고 호기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금도 살아서 역사시며 그 하나님은 영광만을 받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한번 볼까요? 6장 하반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임의로 법궤 왔대잖아
아유 감사해라 감사해라.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법계 가는 만 독종 때문에 막 수없이 괴롭고 막 죽은 사람들 엄청나대. 그래 한번 구경해보자 살짝. 그래가지고 57,000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는 나의 임의가 나를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축복도 본인의 생명도 모두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도 가까이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래저래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깊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군인이 아우 나 엄마 보고 싶네. 근데 그래서 부모 보고 싶어서 갔어. 그래 윤리적으로는 그게 뭔 죄야? 근데 군법으로는 탈령이네. 탈령.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법을 준 겁니다. 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되 법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벳세메스 소를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바로 벳세메스 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벳세메스 소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냥 호기심으로 살아가는가? 혹시 이렇게 하면 복주를 하나? 혹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이 뭐 크게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징계가 뭐냐면 영혼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영혼이 팍팍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죽어나가고 이게 가장 큰 형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감이 안 잡혀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독종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을 쓴 것이 요 정도야. 속건제를 드리자고, 독종을 금으로 만들자고, 세수레를 만들자고, 나름 머리를 쓴 게 그래서 세 가지 재앙으로 끝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간 여호와의 법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금으로 만든 독종 금지를 막 드렸어. 그리고도 하나님을 못 만나. 평생을 주일 예배를 다녔어. 주일 예배를 드렸어. 그래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다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에 갔는데도 블레셋 사람은 속건제만 알았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은 혹독하게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보내드려. 이것밖에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리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지금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예, 유리 말로는 보라색 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청황색 말 같아요. 예, 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예, 그 시간이 때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가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요즘에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했대요. 할머니 성경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유리야 너 참 복이다. 할머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성경책을 그때 완전히 뭐 충만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가져가서 내가 말씀을 좀 볼까? 이런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일 심판을 해도 부족하면 지진 나죠. 뭐 수많은 산불, 전쟁, 기근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막 청년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현민이가 어제 그러더라고. 막 자기가 아는 청년들이 막 몇 명이 막 집단으로 막 죽어나가고 막 그랬다고. 그런 세상에 오늘 심판에도 좀 아쉬울 곳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풍전 등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왜 내 인생이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놈 인생처럼 살아가냐고. 뭐 오늘 그냥 살아가도 뭐 내일 또 올 거지. 근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실지 심판하러. 처음에 온 초림 예수는 구원해 주지만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그 식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가치만큼 하나님은 분명 만나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가치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는 자기가 끌고 간 그 수레를 태워서 그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과 욕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바라보는 그 자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벳세메스를 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교훈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이제는 사명대로 섬기자, 달란트대로 섬기자, 벳세메스 소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